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는 힘 주시고 잠든 자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이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또 없으셨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좋은 일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는 삶에 지침이 없어야 합니다. 실망이 없어야 합니다. 낙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왜 제외하느냐?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제외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강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주제 찬양 가사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6장을 떡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빵이지요. 그러니까 빵장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고치지 않고 있는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떡을 일상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떡 먹고 사나요? 떡은 명절 때나 특별할 때나 한 번씩 먹잖아요. 요즘의 아이들은 아예 먹지도 않지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빵을 떡이라고 굳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 사건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배고파졌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이에요. 그러니 200명이 벌어야 될 만큼 2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빌립은 그만큼 많은 돈으로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야 할 것 같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도 모자랄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라도 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 옳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조심스럽게 제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께 제 얘기를 했나요?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꼭 자기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하겠어요? 이 설교 듣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설교 듣는 중에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이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들었으면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부끄러움에 자신이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어루만져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지? 성령께서 나 들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있죠. 오늘 그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박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립과 안드레, 이거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떡,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되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칭송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임금을 좋아하지요. 그런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임금, 대통령, 지도자 인기가 없습니까? 왜 인기가 없을까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인기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끼리도요, 노랭이라 그러지요. 이 노랭이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머니를 잘 여는 사람인지 아니면 노랭인지 노랑인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밥 사주면 밥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밥값 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잘 사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잘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뭐예요? 주머니를 잘 연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친한 사람이 없다, 노랭이란 뜻입니다. 그때 배고팠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려고 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만한 힘을 가진 임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다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것,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으로 복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데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되자 이런 분이 임금 되면 좋겠다. 야,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우리 먹을 걸 해결해 줬구나. 이런 분이 임금 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때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친한 척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좋겠습니까?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을 채울 목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유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100%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먹을 것에만, 세상이 주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육체적으로 배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떡, 이 빵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read라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요자요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 빵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떡, 육체에 필요한 빵만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살게 합니다.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찬받는 우리는 영생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그 중에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육체의 떡을 찾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육체의 떡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시겠습니까? 배고픔은 음식과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주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굶주림이 존재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 스스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 밥 기운으로 살듯이 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 하늘 기운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영적 건강을 잘 지켜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며 사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고 이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